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09쪽.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와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하라. 근데 사람들은 사망을 택하거든요. 사망을 얼마나 잘 선택하는지 몰라요. 생명 잘 선택 안 합니다. 예배보다 삶이 우선이거든요. 그리스도보다 돈이 먼저거든요. 성령보다 지 생각이 먼저고 말씀보다 일단 배부르면 끝이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줬더니 아담이 뭘 택했어요? 사망을 택했다. 아담이 사망을 택하는 바람에 우리까지 고통을 받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야, 아담이 실패해서 너희가 고통받아. 너와 내 자손이 잘 되려면 뭐를 얻겠냐? 생명과 복이냐? 저주와 사망이냐? 택해라. 그랬는데 뭐를 택했어요? 이스라엘 사망을 택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하나님 미리 오늘 신명기 27장, 28장,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이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고 야, 생명과 사망이다. 택해라. 아주 엄중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희 하나님 다 뽑아서 이방에 흩어버릴 거다. 생명 택하겠느냐, 사망 택하겠느냐. 그랬더니 뭐예요? 사망을 택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또 말한 거예요. 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들 생명을 택할래? 사망을 택할래? 그랬더니 사망을 택한 거예요. 율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복음을 택했더니 그리스도를 붙잡으랬더니.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야, 네 앞에 뒀다. 솔직히 뭐냐? 뭘 택했냐? 예수를 택하겠느냐? 아니냐? 아주 엄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로또 100억 당첨되는 것보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듣는 게 얼마나 복인가. 여기가 매저 터져야 돼요. 예?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홍해가 갈라지거든요. 예? 광야의 축복을 누리거든요. 가나안이 정복되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경제적인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게 돈으로 치겠습니까? 이건 축복이에요. 이건 몇 천조가 넘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우리나라에 생긴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하겠어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회가 전 세계 다니면서 눈을 씻고 봐도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먼저겠어요? 지금 밥하러 가는 게 중요하겠어요. 예? 근데 사람이 생명을 택하려더니 생명 안 택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할 때, 타락한 아담에게 어린 양의 피를 가르쳐줘서 너희가 그렇게 지금 사망을 택해서 죽겠지만 이 어린 양의 피 붙잡으면 산다? 그거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걸 잊어버린다니까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피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는 무슨 피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이 피값 주고 죽음을 대신해서 흘리신 게 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걸 잃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자녀가 죽는데 어머니가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피를 내서 애를 먹여. 예? 그 아이가 그거 먹고 죽을래다 살았어. 얼마나. 그게 유월절 피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피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내 생명이 얘들에게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여러분 29장 보시겠습니다. 29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29장 바로 앞에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호소하면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받지 않냐. 그 모든 지금 애굽 땅 신들이 저주받아가지고 열재앙으로 다 무너지는 거 못 봤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 큰 기적으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에서 너희를 지키시고 너 그런 기적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그걸 다 봤는데 그 본 게 뭐예요?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사 너희 옷이 낡아해지지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고 6절에 모든 먹을 거 마실 거 다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홍해 갈라지는 기적이 중요하다는 얘기에 광야의 만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월절 피 발랐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거지가 있는데 매일 구박하고 거지를 발로 차고 그런다. 어느 날 안에서 누구 날 닮은 것 같다고 그래서 피 검사를 해보니까 지 자식이야.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떡하겠어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귀 자녀였는데 예수 믿고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살려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데 예수 아닌 딴 거 붙잡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런데 조심해라. 이 피 져버리면 너는 우상에 그냥 빠지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우리의 생명의 피인데 예수를 잃어버리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29장 18절 20절에 보니까 29장 18절 20절 우리 보시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게 나오면 이 우상을 섬기면 뭐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사람들에게 우상 조심해라.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죽을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상 섬기지 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고 너희 알아서 해라. 섬기지 마라. 심심당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심당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섬겼어요? 잘 믿었어요? 우상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막 가까우니까 에스겔이 왜 이 민족이 망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에스겔아 저 성전 옆에 있는 구멍 있지? 그 뒤에 한번 그 문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여러분 성전 뒷문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요 온갖 우상들이 그 속에 이 앞쪽에서는 하나님 섬긴다고 예배드리고 저 뒤쪽에 가가지고 또 우상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뒤에 가서는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 야 북편 문 밖에 나가봐 저쪽 가봐 이쪽 가봐 온 성전 옆에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이유가 그들 속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지고 나니까 생명 없는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서 우리 본문 앞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오긴 게 이거래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훈련시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는 거고 입혀주는 거고 발이 부르치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 광야 훈련이에요. 광야 40년 훈련이 뭐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스도만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시더라. 불신자들은 절대 믿을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여러분 훈련시킨 거예요. 너희 절대로 가나안 들어가거든 거기 온갖 우상들이 많을 텐데 잊지 마라. 너희가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다. 말씀으로 사는 거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훈련 가리키는 게 40년 동안 뼛속까지 체질 바꾸시느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가 우상이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란 가치, 그리스도란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세상 것 쫓아가는 거야. 물질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람들도 육신보다 영이 중요하고 밥보다 말씀이 중요하고 삶보다 예배가 중요하고 내가 정말 살려면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사단에게 속아서 거꾸로 생각하는 거꾸로.
돈 몇 푼 때문에 발발발발. 전에 제가 갑자기 뭐 해서 한 몇만 원 어떻게 손해본 것 같아가지고요. 얼마나 그냥 머리가 아프든지요. 정말 우리가 몇만 원 때문에 사람이 까닥해버린다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확인하지 않으면 실패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결국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니까, 예배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29장 25절에 보시면 29장 25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 여호와께서 그들과 더불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뭐 했어요? 언약을 버린 거예요. 유월절 피를 잃어버렸다니까. 예수를 잃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바로 타락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가요, 아무리 교회 건물 크고 대단한 거 목사님도 뭐 거룩해 보이시고 해도 그리스도가 빠지면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거룩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죽은 예배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야 거룩해야 돼. 그리스도 없으면서, 예수도 없으면서 거룩히 살아야 돼. 술, 담배 끊어야 돼. 주일 지켜야 돼. 헌금해야 돼.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빠지면 율법이 됩니다. 율법은요 힘든 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친엄마는 친자녀에게는요 못해도 도와줘. 못한 막 도와주고 대신하고 그러는데 아주 못된 계모는요 전처의 소생들한테 법을 만들어. 너 일어나면 못해. 밥 먹고 나서 뭐 해야 돼? 저녁에 뭐 해야 돼? 자기 전에 뭐 해야 돼? 그래가지고 팥쥐 엄마가 콩쥐한테 막 하지도 못할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 틀린 뭐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뭡니까? 그리스도 빠지고 거룩을 강요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이게 무거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복음의 자유를, 복음의 평안을 못 누리고 만약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 빠지면 애가 금방 교통사고 나갈 것 같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율법에 잡혀서 11조 때 먹으면 집에 불 날 것 같다니까. 그럼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에 잡혀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집 가면 그게 무기라니까. 재앙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악재를 안 막으면 안 된다. 그렇죠? 부적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과 율법이라는 건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야 진짜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 한 번 정말 기도 시간에 안 빠지고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속는 거예요. 속아요. 속에 뭐가 없대?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생일상 차려드리는 거는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냥 맛있는 거 다 아이들이. 죽고 나서 제사상은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냥 살아있는 사람 사랑해서 그냥 반차리고 막 이러는데 죽고 나서 제사상 차리려면 왜 법이 이렇게 많아요? 뭐 빨간 건 어떻고 북어폰 어디다 대고 뭐 해야 되고 틀리면 난리가 나고 왜 그것 때문에 귀신이 노하면요 벌 받아요? 율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상실했어요. 유월절 피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야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둬왔다. 붙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걸 잊어버리면 뭐라고 그래요? 29장에 보시면 29장에 이걸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종교에 빠지고 율법죄에 빠지면 29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함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셨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뽑아서 다른 나라에 던져버리겠대.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있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28장에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너희 내가 흩어버리겠다 세상 중. 그러니까 우상숭배 빠지지 마.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이 자기 열심으로 뭘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우상숭배. 이게 율법주의거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더라. 근데 오늘 희망 있는 것은 30장 1절에 보니까 30장 1절에 그 하나님 희망을 주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내 마음에 기억나거든. 돌아와라. 2절에 보니까 3장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린다고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보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매를 쳤지만 매를 치시는 하나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자기 자녀를 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공의의 채찍은 들었지만 사랑의 품으로 오라는 거예요. 양을 잃은 목자가 양을 찾듯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품에 안아주고 전보다 더 사랑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가 어릴 때부터 집에서 말 잘 듣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그냥 장가가 뭐하고 나서 픽 도는 애들은 못 말립니다. 근데 어려서 그냥 엉터리 살고 이러다가 가지고 되게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아이는요 오히려 더 날지도 몰라요. 한번 되게 혼나본 정말 우리 아버지 사랑이 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포로로 쫓겨갈지라도 거기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나거든. 너희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뭐라 그러지? 전보다 더 축복하겠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너희가 거기서 다시 돌아오면 5절에 그렇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선을 행하사 내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은혜의 말씀을 미리 주는 거예요. 미리. 너희 봐라.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히 너희 체질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돌아와라.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중에 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느헤미야하고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해?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느헤미야가 옛적에 이거 언제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 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요 당신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니까. 70년 동안의 복역 기간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포로를 끌려갈 것이나 그 기한이 몇 년이 되리라? 7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70년 딱 될 때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년이 딱 찰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축복을 누렸는데 당신 말대로 우상 숭배하고 이래서 이 나라가 거역해서 이렇게까지 포로가 됐는데 당신 말대로 이 지금 회복할 때가 아닙니까? 황폐한 땅에 당신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이런 사람 어려움 당한 가정에서 이런 성도 하나가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살리는 게요. 뭐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회개하고 온전케 돼서 우리나라 축복하신 게 아니라 이런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느헤미야나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이 깨워서 기도하니까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30장 우리 보시면 오늘 30장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래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어진 별명?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참 목이 곧은 백성.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목이 곧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 1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대. 아 그렇게 은혜 받고 죽을 뻔은 또 살리고 죽으면 또 살리고 10번이나 거역.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엎드러지리라.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있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목이 곧다. 예?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심판자다. 자기가 앉아 심판 다 하는 거예요. 누군 신앙생활 엉터리고 누군 뭐하고 우리에게 뭐 때문에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다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에스겔 36장에 보니 하나님이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줄 것이다. 이거 아직 복 받을 때가 안 된 거예요. 저 성질대로 믿으니까. 율법이거든요. 체질. 끝까지 율법 체질이에요. 우상 체질, 종교 체질, 지옥 체질, 마귀 체질.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게 바뀌는 과정. 완전히 꼼짝 못하게 포로가 돼서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여러분 이게 기억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사시다가 여러분 성질대로 근성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성경 많이 알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가 이런 성령도 받았고 신비체험도 했고 남들은 그냥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고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막 살다가 어느 날 지자랑하고지.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 됐어도 지가 자기를 믿고 막 설치는 거지. 그러다 하나님 앞에 뻥 당해가지고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암, 사기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너희가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나거든. 돌이켜 내게 돌아와라.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 기억해서 돌아오거든. 내가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기질이 바뀝니다. 근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예수님 3번씩이나 아프요.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자기 혼자 나가지 6명 끌고 갔대. 강팍합니다. 베드로 얼마나 뱃사람이요? 보통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진짜 고집세요. 야곱 성격 보통 아닙니다. 모세요? 주먹으로 사람 치는 사람입니다. 바울 돌로 때려 죽였다고 스데반을. 예수님 못 박는데도 앞장섰을 거예요.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모세가 박살이 나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박살이 나고 베드로가 박살이 나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박살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다음부터 자기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제자보다 한 일이 너무 많고 대단한 일을 많이 했어도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야. 자랑할 것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게 성령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그래? 내가 그 모든 일을 아무리 엄청나게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난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돼야 이때부터 축복하신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이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왜 복을 하나님이 더 줄 거라 그러느냐, 지잘난 것처럼 예수 믿다가 어느 날, 이게 내가 사단에게 속은 거구나. 정말 성령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구나. 그때 여러분,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이 줄 때, 그제서야, 맞습니다. 아멘. 말씀이 믿어지고, 감사되어지고, 기뻐지고, 그냥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뭐든지. 예? 어떤 사람이 독일에서 유학까지 하고 온 사람. 그럼 세상 하늘 높은지 모르고 교만했대요. 거의 수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이러고 다니고서 그 학교가 교회에서 성가대 하지고, 성경 모르는 거 없지. 근데 어느 날 암이 걸렸어, 암이. 그 의사가 이건 약도 못 쓴대. 죽어야 된대. 이 사람이요, 기도원 가가지고 옛날 기도원 많이 갔거든, 이 사람들. 보따리 사람.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대굴대굴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근데 어느 날 몸이 가버려진 것 같아.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없어. 어디 온데 간데 암이 없어. 이 사람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밖에로 나와 보니까 새가 짖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나무 흔들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지나가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 피 흘려서 날 구속하신 거. 정말 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광 속에 내 살.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구원의 피.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예.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는 게 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가 없으면 말씀도 힘든 거고, 예배도 어렵고, 교회 와서 헌신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예? 그게 율법이에요. 말씀이 율법이 돼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 다 가벼워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오늘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을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술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다. 쉬운 거다. 힘든 게 아니다. 너무 가벼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우리가 헌신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드리는 게 짐이었다니, 이게 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너무 이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가기 전에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 형이 다 있는 데서 재산 내주셔 이래가지고 나갈 정도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탕자가 재산 들고 집 나가기 전에 그 탕자의 삶이 어땠까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 명령이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야 오늘 너 이것 좀 해라. 싫어요. 나 꼭 내가 해야 돼요. 그래 억지로 또 하게 되면 힘들다고 왜 해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투덜투덜대면서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가 밖에 나가서 다 탕진해서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타락하고 그래서 이제 죽을 똥살똥할 때 내가 살려면 아버지 집 가야 되겠다고 아버지 왔더니 아버지가 미리 기다리고서 그냥 끌어안고 만났어. 그냥 나를 품꾼에 하나 써. 네가 왜 품꾼이냐 아들이지. 그러면서 아들의 옷 입혀주고 아들의 반지 아들의 신발 잔치를 베풀고 아들. 여러분 행기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버지한테 잘한 게 없는데 날 아들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날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여러분이 자격이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녀가 되게 하신 건 여러분의 능력이나 외모나 공로가 아니라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일했을까요? 아버지가 뭐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가서 일하는데 일이 너무 쉽고 가볍고 기쁘고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삼아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아버지의 집에 와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이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뭘 한다? 짐입니다. 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땐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에 너무 기쁘니까 사람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마음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입술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먹을 거 사주고 밥 사주고 그러는데 욕은 욕대로 해. 그러면 밥이 맛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헌신하고 뭐 하면서 할렐루야 감사 이러면서 헌신하면 좋은데 해놓고 또 어디 가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헌신도 헌신 나름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입술에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보나 당신 사랑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랑해. 그 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심에서 남편을 아내를 나 당신 사랑해. 그것밖에 없습니다. 뭘 해줘서가 아닙니다. 그 입술로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진심이 나올 때 하나님이 그 고백 하나 때문에 하나님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당신을 이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짐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뭐예요? 쉽고 가볍다. 가볍게 하셔요. 그래서 왜 가벼운 줄 아세요? 나 혼자 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뒤에서 주님이 같이 지고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린 나 이렇게 집안이 어렵다. 난 지금 애들이 뭐 어려움을 당했다. 무슨 문제가 있다. 주님이 들어줄 테니까 그냥 져라. 감사하고 가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때요. 예수님 앞에 그 베다니의 문둥이 집이 아주 늘 갈 때마다 이렇게 들리는 집인데, 근데 그 한 번은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 언니와 마르다 언니와 마리아 동생이 반겨서 예수님 맞는 거야. 얼른 오십시오. 그러고 나는데 예수님 들어가자마자 마르다 이 언니는 그냥 이리저리 뛰면서 그냥 찌개 끓이랴, 뭐 나물 캐러 가라, 나물 무치랴, 뭐 해라 이 막 뛰는데, 아니 그냥 지금 국은 끓어 넘치는데 이건 해야 되는데 자기 동생 어디 있나 보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요, 이 화가 나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을 책망해요. 예수님 안 보여요? 지금 눈이 있어 없었는데 지금 했는데 이 마리아를 이렇게 놔두면 되겠어요? 좀 일하고 시킵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못 걸어갈 거예요. 예수님은 좀 말 좀 나무래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한 가지만 준비해. 한 가지만. 근데 내 동생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재능이 필요하세요? 근데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은 입술로만 해도 돼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 앞에 뒀대요. 예수가 얼마나 귀중한지. 정말 지금도 부활에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함께 계신 이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너희가 이거 택할래? 이거 택할래? 이게 복인 줄 아냐? 저주인데. 이게 생명인지 아냐? 사망인데. 예수 붙잡어. 그래야 너와 내 자녀가 복을 받아.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한 너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겠대. 가나안 땅 다 회복시켜 주겠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 굳은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 그 망할 근성 기질 버리고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잃어버렸던 거 다 찾아주겠대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배나 주겠다. 더 번성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율법의 눈으로 보고 있다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나 하이다.
그 신앙이 이렇게 딱 업그레이드 되니까 하나님 뭐에?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더라. 이게 돼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보니까 오늘 30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리라. 우리가 절대 못 꺾는 이 사단,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할 이 악령들, 저주들, 이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가문에 안 떠납니다. 여러분 이 흑암 역사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리스도 붙잡아.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세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그 세계 중에 너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 너를 높이겠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모든 민족 중에 너희를 높여 주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을 지켜가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만 주는 게 아니 생명만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라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6월절 피 바르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다시 돌아오라.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세례를 주시겠다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심신당부하십니다. 너희가 믿은 거 너희 기질대로 믿어서 실패하지만 그 실패한 자리에서 돌아와 성령의 그 세례를 성령의 마음을 가질 때 너를 더 축복할 때니까 언제든지 낙심하지 말고 돌아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율법 체질, 이 종교 체질, 이 사단 근성, 멸망 체질들, 참으로 주님 이걸 미리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포로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시고 더 공의를 여기셔서 저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대로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우리의 회복된 신앙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